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니.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사오니 주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일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니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토요일 이런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차은숙 사모님, 딸 찬미, 아들 찬영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빠가 우리 찬미 찬영이를 참 사랑하지만 이 새벽 시간에는 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대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넘겨주었고 예수님은 잡혀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라는 이 말이 가깝지 않다는 거리를 뜻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 영적인 거리도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멀찍입니다. 이미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을 때부터 벌써 거리가 멀어진 것이죠.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모임은 공회라고 하는데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최고 권력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입니다. 상당한 권력, 최고의 권력 기구이죠. 날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에 예수님을 긴급하게 체포해 와서 이 사람들이 뭘 하려는 것일까요? 찬미야, 찬영아, 찬수 사모님, 네. 뭘 하려고 예수님을 긴급 체포해 와서 그 사람들 모인 곳에서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증거,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증거, 증언. 자, 이 말이 영어로는 테스트몬입니다. 55절 증거라는 말이 있고요. 56절에 증언이라는 말이 두 번 있고 57절에 증언, 59절에 증언, 60절에 증거 6번 나오고요. 63절에는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인은 조금 다른 표현인데 witness입니다. 증거, 증언은 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자료라 할 수 있고 증인은 어떤 일에 대하여 그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죄를 물어서 벌을 받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심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증,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물며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증거 없이는 죽일 수 없기에 죽일 증거를 찾는 것이죠.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확신을 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닐 때부터 증거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했고 넘겨주었고 이제는 붙잡아와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잡아오기만 하면 당장에 증거를 대고 증거가 확실해지면 형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증언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증언이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 자료도 있고 증언도 있는데 이 증언이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언이 일치되지 않으면 확실한 증거 자료로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입으로 짜맞췄지만 증언이 일치되지 않아 증거 자료로 채택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6절, 5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되지 못함이라. 증언은 많은데 이 증언이 일치되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 증언의 효력이 없어요. 58절 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59절요. 그 증언도 서로 일치되지 않더라. 증거는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일치되지가 않아가지고 확실한 증거 자료로 채택되기 어려운 겁니다. 일치되지 않은 증거 자료는 불충분한 것이죠. 56절, 5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증언이 거짓 증언이었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죠. 짜맞추었지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체포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하면서 여러 증거 자료와 거짓 증언들이 나왔지만 죽일 만한 증거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을 향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비꼬는 토의 질문입니다. 비꼬면서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이런 비꼬는 토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비꼬는 토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었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왜 대답하신 것일까요? 왜? 그 전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왜 침묵을 깨고 대답하시는 걸까요? 왜일까요? 사실이니까. 그렇죠. 비꼬는 투의 질문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I am. 바로 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는 거죠. I am he.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I am he. 내가 그라는 겁니다. 내가 그니라. 권능자의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당당하게 대답하십니다. 증거하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인데 그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그냥 찢습니다. 그리고는 더 증인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충분한 증거가 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자라 얘기했고 심판주로 오시겠다. 이 말은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신성을 모독한 죄로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신성모독죄로 이것은 최고 형벌인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6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6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네,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인자가 하나님 권능이 우편에 앉아서 이제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 말한 것이 신성모독죄로 여겨져서 이제 사형 판결 내리고 사람들은 그 판결을 다 합당하겠습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 달라졌습니다. 돌변했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침을 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을 가려놓고는 주먹으로 치고는 알아맞혀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노릇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얼굴을 가려놓고 때려놓고 네가 선지자 아니냐? 그러면 알아맞혀봐. 이렇게 조롱을 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내리칩니다. 이것이 6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어제 새벽기도 이후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수모에 비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수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셨구나.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이 돌변해서 침을 뱉고 그냥 덮어 씌워놓고 주먹으로 막 치면서 조롱하고 하인들까지 손바닥으로 치고 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치욕적인 일, 수모, 모욕을 당하셨던 것일까? 이런 것에 비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게 이런저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수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모를 당했다는 생각과 느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수모를 기억하고 수모를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수모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를 믿고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시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수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말, 거짓 증거를 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에 우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 찬미와 또 아들 찬영이도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늘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딸 찬미, 찬영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할 때도 있지만 거짓말과 거짓 증거하는 것이 우리 입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정직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거짓과 불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구등 명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런 시간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 이 연약한 믿음, 겨자씨만한 이 믿음 가운데도 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주님 품으로 나온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토요일 새벽 기도회에는 우리의 자녀들 찬미와 찬영이가 나옵니다. 하나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견한지요.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딸 찬미와 찬영이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이끌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자녀답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거짓말과 거짓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시고 정직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기에 거짓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인 토요일입니다. 이날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일을 또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동명지교회의 교회 학교의 모든 아이들과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